가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오순절 강림과 똑같은 사건을 경험함으로 교회는 이제 드디어 유대교, 유대주의라는 그 담을 넘어서 이방인들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내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방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 중요한 사건이 바로 박해였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고 또 스데반의 복음 전함으로 나타난 커다란 환란으로 많은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는데요. 때로는 베니게, 구브로, 지중해 끝에 있는 섬입니다. 또 안디옥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맥크라렌 목사님은 이러한 교회가 흩어지는 현상을 매우 아름답게 감동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폭력의 발이 예루살렘에 있는 난로를 걷어차자 그 안에 있는 숯불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폭력의 발은 불을 끄지 못합니다. 도리어 불을 사방으로 퍼지게 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숯불이 흩어지는 곳마다 바로 그곳에서 새로운 불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많은 유대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박해하며 이들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요. 난로를 걷어찬 것 같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 숯불들이 흩어져서 그 숯불이 가는 곳마다 새로운 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OMSC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미국 해외 선교 연구센터입니다. 이분들이 2011년 순교자와 종교의 재기라는 이제 보고서를 발간하셨어요. 그 내용을 보면 1990년부터 2000년까지 320만 명이 기독교 신앙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다라는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네. 더군다나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발생한 예수님 때문에, 기독교 신앙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의 숫자만 90만 명에 육박합니다. 여러분, 가장 박해가 심했던 해가 2016년인데요. 2016년도에는 통계를 적용하면 6분의 1분이 6분마다 한 사람의 기독교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매일 오픈도어 기도 제목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있는데요. 여러분, 긴 역사 가운데 기독교는 오랫동안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날도 예외적인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박해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두 가지를 했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 기독교는 박해하는 국가와 박해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보복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어디서도 크리스찬들이 종교적 박해를 받아서 총과 칼을 들고 보복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 박해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박해 현장에서 숨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더 늘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박해에도 불구하고 난로가 걷어차였지만 숯불이 흩어져 가는 곳마다 새 불을 일으키고 있다는 교회의 긴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분들이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냐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구브로에 있는 유대인,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20절 한번 보시겠어요? 그 중에 이 특별한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 몇 사람이 중요해요. 안디옥에 이르러 드디어 유대인들이 아니라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하면 고대의 3대 도시 중에 한 곳이에요. 로마, 그리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중간에 있는 곳이 바로 안디옥인데요. 안디옥은 세 번째로 큰 도시예요. 당시 거주했던 인구만 50만 명이 됩니다. 이 안디옥에는 여러분이 신화 속에서 들어보셨던 아폴론 신전이 있고요.
또 이 안디옥에는 고대 시리아의 여신들을 섬기던 아주 음행하는 일들이 이제 그리스식으로 변질되어서 아주 타락한 도시이기도 했어요. 로마 시인 중에 유베날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이분이 이 안디옥을 풍자해서 이런 시를 쓴 적이 있어요. 안디옥의 시공창물이 오랫동안 티베르 강으로 방류되었다. 그러니까 안디옥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한 곳인지, 대도시인지, 코스모폴리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국제적인 도시이긴 했지만 타락한 도시라는 것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디옥에서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가 이제 이방 선교의 주축이 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안디옥 교회가 그럼 어떻게 세워졌는가? 여러분, 놀랍게도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좀 이 구절 읽어볼까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했다. 여러분이 이 몇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몰라요. 지금까지 여러분 10년이 넘도록 사도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이방인들이라면 먼저 유대인이 된 다음에 예수를 믿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몇 사람은 지금 환상을 본 것도 아니요, 천사를 만난 것도 아니요, 사도들이 명령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단지 자신들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충동에 의해서 야, 왜 이 좋은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야 되느냐, 이 안디옥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는 여러분 선례가 없고 전례가 없는 일인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 개념이 없었어요. 오늘 우리나라 성경에는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려면 주 구원자를 전파하니라는 얘기예요. 당시 헬라 사람들은 유대인들처럼 메시아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다윗의 후손이란. 대신에 그들의 종교성 안에 무엇이 있었냐면 창조주이고 마치 여러분 제우스 신과 같은 주권자인 주, 퀴리오스라는 개념이 하나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영혼을 구원하는 소테로, 영혼의 구원자가 있을 거라는 종교적 개념은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헬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방인들이 갖고 있던 그 개념에 예수님을 적용한 거예요. 제우스가 아니라, 너희들이 섬기는 다른 신이 아니라, 이름 모를 신이 아니라 바로 유대 땅에 오셔서 사랑을 실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주님이시고,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이다. 그게 이제 주 예수를 전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방인들은 메시아 개념이 없잖아요.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원자로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21절 보시겠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설교를 하고 사도들이 사역을 할 때마다 역사하셨던 성령을 표현하는 단어인데요. 이 몇 사람이 사랑의 충동으로 행한 일에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해 주셨어요. 사도들이 아니에요. 고넬처럼 환상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베드로처럼 환상을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진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사랑의 충동으로 안디옥에 살면서 왜 우리가 이 이방인들에게는 예수 구원자를 전하면 안 되느냐, 그들도 주를 찾고 있고 구원자를 찾고 있지 않냐 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 달에 처음 갔던 닐 암스트롱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이 첫걸음이 한 인간에게 있어서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류 전체에 있어서 커다란 첫 도약입니다. 요 몇 사람이 했던 사랑의 충동으로 시작한 이방인에게 전한 복음, 이방인을 향한 선교가 여러분 교회 역사의 놀라운 첫걸음이 되었어요. 성령께서 이걸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원자로 고백했습니다. 주께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횃불을 든 것은 자기를 위해서 들지 않죠. 어두운 밤에 횃불을 들고 나가시면 많은 사람들이 그 횃불을 향해서 모여들고 그 횃불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복음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천사가 명령해서 그렇고 어느 날 환상이 와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의 진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도 모르게 설레가 없는 일이고 전례가 없는 일이지만 그 사랑의 실천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의료체계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의료체계 아닙니까? 단연 보편 의료 복지의 최고가 대한민국의 의료보험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한국의 의료보험을 처음 시작한 첫걸음을 떼신 분이 바로 장기려 박사님이죠. 장기려 박사님이 자신의 월급을 다 털고 막사이상 그 금메달을 팔을 만큼 환자들을 구제했던 분인데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고민하실 때 그 유럽에서 유학을 갔다 온 전창영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유럽에서는 이런 때 보험이 있던데요. 그거 이제 채용하셔서 만든 게 청십자 의료보험 아닙니까? 당시 여러분 담배 한 갑인 30원 평소에 내가지고 의료보험 무료로 했던 게 효시였거든요. 5공화국 때 이제 국민의료보험 될 때 여러분 이 청십자 의료보험 제도가 기초가 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전례가 없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을 위하여 우리가 내딛는 한 걸음이 여러분 교회 역사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저는 이 가사에 너무 감동이 되는 단어예요. 이 몇 사람 이름도 적혀 있지 않아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직업이 뭔지 이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집사인지 권사인지 알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이 진리 자신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준 예수 그리스도 그 안디옥의 대도시에서 살아가지만 주를 찾지 못하고 구원자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바로 퀴리오스 주님이시고 소테로 그분이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다 하고 전했을 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박해 현상 가운데 이 몇 사람은 예수의 생명을 그들의 몸을 통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에 새로운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졌다는 소식이 여러분 예루살렘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항상 하는 일이 뭐냐면 사마리아에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 그러면 사도들을 파송해서 그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때로는 세례를 베푸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안디옥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이고 또 헬라어에 능통했던 사람이고 이 이방인들의 문화에 대하여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협력하고 또 때로는 예민한 문제를 잘 조율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자,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23절 한번 볼까요? 바나바가 가서 안디옥 교회를 쭉 살펴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건 모든 것을 포괄하는 단어죠. 동일한 신앙, 예수의 생명,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요. 너무 기뻐했어요. 우리 사도들이 아니라 어떻게 이곳에서 이런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가? 성지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안독이라는 도시 한가운데 진짜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그들을 권면하죠. 굳건한 마음으로 당신들은 이방인이고 헬라인이고 우리처럼 구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지만 당신들이 만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함께 머물러서 그 그리스도를 알아갈 것을 권면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바나바가 아마도 성경을 가지고 이 교회를 잘 양육했어요. 수가 점점 늘어납니다.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바나바의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이 누구냐면 약 7년 전에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훈련하고 그리고 그 이후로 7년 동안 다소 어딘가에 은둔해 있는 사울을 떠올린 거예요. 사울이라면 헬라어도 잘하고 더군다나 랍비니까요. 구약을 자기보다 더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또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얼른 다소로 가요. 여기 우리나라 성경에 보게 되면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 찾는다는 단어가요. 사실은 뒤져서 발견한다는 단어예요. 당시 사울은 유대교에서 이미 등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아마도 집안에서 유산 상속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유명한 자리에서 무명한 자로 추락했고요. 그가 어디 있는지 알 길이 없어서 바나바가 가서 한참 수소문해가지고 다소를 다 뒤져갖고 찾았다는 뜻이에요. 그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사울과 함께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사울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큰 무리가 일어났습니다. 안디옥 도시에 이 사람들에 대하여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요. 이 사람들의 삶을 주목하게 되었고 이 사람들과 만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독특한 생활 방식과 말과 삶의 목표를 캐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우리나라 성경엔 비로소로 되어 있지만 처음으로라는 뜻입니다. 처음으로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야. 크리스찬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붙여준 이름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붙여준 이름이에요. 유대인들은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길을 따르는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서로를 제자와 형제와 자매로 불렀는데 이방에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부른 건데 여기는 일종의 재미있는 배경이 있어요. 당시 그 노예를 부리는 사람들은 여러분 노예가 이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노예의 이름을 대부분 뭐라고 통칭했냐면 클레스토스라고 불렀어요. 이 말은 헬라어로 유용한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종을 사가지고 무조건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클레스토스라고 붙인 거예요. 그냥 야, 네 이름이 뭐냐 묻지도 않고 넌 이제부터 클레스토스다. 그러니까 유용한 종이 되라. 그러고는 대부분의 모든 종의 이름이 클레스토스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나바와 사울에게 말씀을 들으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한 주와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할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자꾸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클레스토스하고 그리스도가 여러분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비아냥거린 거예요. 야, 저 사람들 무슨 종이 되려고 그러냐.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냐면 클레스토스를 믿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종이 되려는 사람들이네 하고는 비아냥거리면서 경멸의 의미로 불렀던 거예요. 저 사람들은 종이 되려는 사람들이야. 근데 여러분 그 이름이 얼마 못 가서 참 영예로운 이름이 되지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대교의 한 분파로 이해했어요. 지금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유대교의 한 분파로 이해를 했는데 드디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유대교가 아니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야 하고 유대교로부터 기독교가 분리되는 매우 중요한 호칭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구분이 잘 안 됐어요. 유대교의 한 분파인가 보다. 새로 만들어진 분파인가 보다. 그러나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조차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될 때 여러분 이제 기독교라는 개념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후에 이 명칭이 얼마나 널리 통용됐는지 사도행전 26장을 보시게 되면 아그리빠 왕이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유대인으로 만들려는 게 아니라 야, 너 듣다 보니까 지금 유행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처럼 내가 되라고 하는구나 하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이름이 나중에는 사도들조차도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용어로 이제 채용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헬라인들이 경멸의 용어로 사용했던 말이에요. 종들의 종이 되려는 사람들. 그러나 그 이름이 여러분 이제는 사도들도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명예로운 영예로운 이름이라는 것을 알고 기독교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기독교라는 신앙은 인격적 종교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기독교의 핵심은 그들의 조직이나 종교적 제의나 그들의 주장이나 그들의 삶의 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믿고 따르는 한 분 그리스도야말로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요. 누누이 강조합니다만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어거스틴은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교회는 어디 있는가?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중심성의 이름을 갖게 된 놀라운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27절부터 30절까지 한 가지 에피소드가 덧붙여져 있어요. 지금 이 에피소드가 왜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갑자기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하다가 여러분 27절 보니까 그때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선지자들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미래의 일을 예견할 수 있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예언을 했냐면 요셉처럼 장차 큰 흉년이 온 천하에 있을 것이다 하고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이 실제로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이뤄진 거예요. 주후 46년에서 51년까지 로마 기록을 보면 아주 심각한 흉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애굽에 있는 그 곡물들을 사오기 위해서 아주 큰 돈을 지출한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29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흉년이 닥쳐온다라는 예언을 들으면 보통은 우리 생각에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까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장차 흉년이 온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마트 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우리보다 형편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고민하고 있어요.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왜 이 사건을 여기 적어 놓았냐 하면 예언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래를 알려주시니까 대비하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이름을 얻은 다음에 그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흉년이 닥친다는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창고 짓고 거기 먹을 거 쌓아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야, 우리도 어렵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진짜 힘들지 않겠느냐. 그리고는 모교회에 해당되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구제금을 모아서 바울과 바나바의 손으로 역파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안디옥 교회의 부흥과 더불어 이 사건을 정점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때 이 구제비를 가지고 움직였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있는 조직 가운데 유일하게 자신이 먹을 것을 쌓아놓기 전에 구제하는 유일한 공동체예요. 지난주 목요일 날 굉장히 오랜만에 서울을 나갔다 왔습니다. 저희 목사님 몇 분이 가끔 모이는데 항상 서울에 사시는 목사님이 수원으로, 과천으로, 경기도로 오셔서 저희들이 하루 그 목사님 편리를 따라 서울에서 한번 모였는데
종로하고 을지로 길을 걸으면서 풍경들을 좀 보고 왔어요. 근데 이제 을지로 낙원상가 가기 전에 그 뒷골목에 그 옛날 시계방 골목이 있어요. 우리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가보니까 거의 다 가게 문을 닫고 재개발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길을 걷는데 이제 제 눈에 독특한 장면이 하나가 들어왔어요. 이제 시장에 가면 이제 배달을 시켜서 음식을 드시고, 그거를 이제 음식을 다 드시고 나면 그 쟁반을 가게 문 앞에 놔두거든요. 신문지 덮어놓고. 길을 가는데 한 남자분이 그 신문지를 걷고 먹다 남은 음식을 자기의 그 호일을 꺼내가지고 담는 장면을 보게 됐어요. 매우 낯선 경험이고 오랜만에 보는 풍경이었어요. 다른 분들은 그냥 지나가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동안 그 장면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분이나 저나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저는 정말 어렵게 자란 사람이에요. 남의 먹던 식탁에서 음식을 주워내는 그분하고 제 삶이 그렇게 크게 달라야 할 이유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종종 우리의 마음에 깊이 묻지 않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세상은 주는 자와 받는 자로 나뉘어져 있어요. 누군가는 주는 자고 누군가는 반드시 받는 자가 돼요. 물론 우리 시대에는 제3의 인물, 모으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주시는 분이 없는데 모으는 자가 되겠다는 것은 빼앗는 자가 되겠다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런 면에서 세상은 주는 자 아니면 받는 자가로 구분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특권이에요. 사도행전 20장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직접 들었던 유일한 음성 한 가지를 우리에게 전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실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교인들을 향하여 사실은 매우 빈번하게 습관처럼 모금 운동을 했고요. 그것 때문에 바울이 말년에 많이 고생해요. 교회로부터 버림받아요. 교회 안에서 구제를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자 하는 것은 캐치프레이즈나 운동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저는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인의 물질과는 11조에 있지 않아요. 11조를 뛰어넘어요.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은 다음에 누가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사건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요셉처럼 아가보라는 사람이 와서 여러분 장차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예고해 줬어요. 이야, 신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흉년 대비하자. 마트 털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러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해요. 자기보다 더 어려운 교회들을 생각해요. 그럼 사도가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명령 아니에요. 자유 안에서 자발적으로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는 여러분, 오히려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에 바나바와 사울을 역파송하며 우리가 형제라는 사실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10여 년 동안 이방인을 향하여 마음을 열지 않던 유대교회를 향하여 이제는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우리가 형제입니다. 당신들이 나보다 소중합니다. 여러분들의 안녕이 우리의 안녕보다 중요합니다. 하고 사랑의 충동의 실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는 이 사건을 그리스도인이란 이름 바로 다음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른 교리를 고백한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따르면서 어쩔 수 없이, 아니 기쁨으로 십자가와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소중히 여기는 믿음의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못내 우리의 마음에 부담감이 되지만 부담감으로 맞춰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때 진짜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여러분 우리 시대 가운데 바른 정체성으로 우리의 명예가 되게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우리에게 네 가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연속성이에요. 여러분, 어떤 교회도 하늘에서 뚝 떨어져 자생하는 교회는 없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 교회 역사를 살펴보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한샘 교회라는 공동체는 이 초대교회라는 긴 역사의 연속성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교회사가 중요해요. 네. 여러분, 새로 세워진 교회들은요, 구태한 과거의 교회들을 답습하면서 세워지지 않아요. 이 교회들은 절대적인 자유를 누려요. 한 번도 선례가 없는 이방인에게 몇몇 사람들이 신앙적 자유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오고, 이방인의 교회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구제를 하는 절대적인 자유가 있어요.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들마다 독자적인 사역을 하는 이런 자유가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회는 깨어질 수 없는 일체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와 성도는 전체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한 분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체이고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통일성입니다.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한 가지 더 깨닫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다양성이에요. 여러분, 무명의 전도자들, 개척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나바처럼 목양자들이 있죠. 사울처럼 교사들이 있어요. 사도들이 있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들은 모두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 가장 좋은 예가 이 안디옥 교회예요. 사도들이, 교사들이, 그리고 선지자들이, 그리고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봉사, 구제하는 일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이 11장에서 대전환을 이루어냅니다. 더 이상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유대교의 한 분파가 아니었습니다. 유대교의 율법에 매이거나 제2의 매인 신앙인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았고 성령의 후원 가운데 이제는 모든 성도가 보편적인 선교를 할 수 있다는 선언을 알게 됐어요. 요 몇 사람들이 여러분 달에 첫 발을 내딛는 마음처럼 오직 사랑으로 유대교에서 봤을 땐 일탈적인 행동을 한 거 아닙니까?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교회가 이방인 선교의 주축이 되고 예루살렘 교회와 형제 교회가 되고 오히려 역파송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성도들을 향하여 조롱하며 종들의 종이야. 저들이 말하는 그리스도에 관심이 없고 종들의 종이야. 참 종처럼 살아가. 그러나 여러분, 그 이름 그대로 정말 자기들의 안녕이 아니라 더 어려운 사람들의 안녕을 생각했던 귀한 사람이 돼요. 우리 시대에 이타적인 삶을 얘기하는 것은 정말 미련해 보이죠.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은 주는 자와 받는 자밖에 없어요. 모으는 자가 되겠다는 것은 여러분이 강도가 되겠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리에 여러분을 세워놓으셨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깊이 고민해야 돼요. 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달려있지 않아요. 교회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 그게 우리의 생명이고 그게 우리의 기준이고 우리의 방향이에요.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참된 평화와 안식을 주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매년 조금씩 성장해 가는 거 참 감사해요. 저는 연말에 우리 재정부에 꼭 부탁을 드리거든요. 우리 교회가 줄지 않고 재정이 늘어나면 한 해에
한 선교회씩 좀 늘려갑시다 하고 또 장로님들께서 잘 반영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그런 마음이 부디 바라기는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목회자인 제가 진심으로 저보다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로를 향해서 세상을 향하여 그런 마음이 있기를 진심으로 원해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교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의 놀라운 역사와 사건과 선행을 기억하시고 부디 정말 여러분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여러분의 눈에 늘 들어오는 복된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몇 사람이 천사를 만난 것도 아니요 환상을 본 것도 아니요 사도들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충동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순간 이방인에게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선포되며 이방인들을 향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음을 저희들은 발견합니다. 박해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그 생명은 계속해서 새로운 불씨를 튀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긴 역사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받았고 이 과천 한 곳에 한샘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며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시고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게 해 주셔서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줄 수 있는 자리에 살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온전히 형제들을 돌아보고 이웃들을 돌아보는 주의 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